자, 일어나십시오. 잠깐 기도합시다. 기후변화, 그리고 전쟁, 대립, 그리고 약자들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잠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수단 고통만 늘려있는 이 세상 속에서 갈 곳 잃어버린 연약한 자들이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여 약자들이 진정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발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모든 것들이 다 열기에 차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눈길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신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과 화평하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단순히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피조세계의 아픔을 헤아려 보며 하나님의 심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단지 시간을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배우는 예배가 되길 원하고, 아니 그 하나님 마음을 담고 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사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6편 872페이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颂颂하며 그의 구원을 나누자.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하시고 모든 신을 보다 경외하시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은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키우셨음이로다. 존귀와 영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영광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계속 흔들리지 않으나 그가 만민을 분명하게 심판하시리라.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리로다.
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두려워하였으나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되어야니 다 같이요. 그가 이르시되 땅을 심판하러 가신 것이라 그가 우리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시고 백성을 심판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그 세계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를 지나서 지구 열대화로 접어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왜 이렇게 과학은 발전하고 사람들의 그 삶 그 자체도 윤택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피해를 입을까라는 그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로 인하여 어떤 삶이 윤택해지는 것은 사실은 일부 사람들이 경험하고 일부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일 뿐이고 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혜택보다도 그 피해만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밖에 이렇게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여러분들 나중에 저것조차 틀지 못하고 저것으로도 되지 않은 그런 어떤 세상을 우리가 만난다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시편 96편 5예배 하는 것을 당겨가지고 오전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어가고 새로 시작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꿈이 있으면 꿈 이렇게 빨지 않고 지나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아무튼 뭔가 하면 새해 시작하든지 아니면 새 달에 시작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지난번 예고한 대로 디도서 읽으면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은 다 읽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디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96편을 가지고 읽으면서 생각해 본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들의 실패,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들에게 나쁜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궁극적으로 보면 이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 이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혀 새로운 면을 다시금 생각하고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허락되어졌다라는 그 사실로 본다라면 이 나라의 멸망이, 이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것이 나쁜 것만이 아닌 전혀 새로운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새로워졌다고 하고 이전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다른 하나님이 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극히 생각했던 그 연약한 유대 나라에 국한되어져 있는 그저 자기들에게 복을 주는 어떤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들이 실패하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와서 본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우주적인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잘못 알았구나.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구나. 이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부터 이것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터져나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96편은 시편 150편 중에서 표제 없는 것이 한 34편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70인 여기는 이 시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포로 후 집을 재건하였을 때, 우리 그 앞에도 한번 봤잖아요. 이 표제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제2성전을 봉헌하는 그날 아마 96편을 이 노래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어쨌든 간에 이 96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단락을 우리가 볼 때마다 반복하는 볼 때마다 찬양을 요청해요.
전형적인 어떤 그 찬양시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찬양하라, 그리고 찬양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그 시각 자체가 굉장히 넓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6절까지,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 두 번째 단락,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뭐 만민들아 하고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더 넓어져요. 하늘과 땅, 바다와 거기에 사는 것들 등등 자연적이고 이 우주적인 그 하나님의 찬양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는 명령조로 얘기하고, 이 자연에 대해서 이 우주의 찬양을 얘기할 때는 설득조의 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이 96편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주님에 대해서 요청하잖아요. 찬양을 요청하잖아요. 이 요청을 하고 요청받는 그 이유가 바뀔 때마다 주님의 특성도 바뀐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구속의 주님에서 만민을 다스리는 그 왕으로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이 우주를 다스리고 이 세상의 심판자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96번은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도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아니 더 나아가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이 하나님이 등극하시는 어떤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는 왕의 등극은 사무엘 상을 통해서 봤어요.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몰려가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우게 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어요. 이미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와서 우리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인간의 왕이 세워지고 그가 등극해요. 과연 인간이 왕으로, 인간이 통치자로서 남긴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제가 앞서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왜 이 과학은 발달하고 이 사람들의 삶은 더욱더 옛날보다 윤택해지는데 이런 피해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들 고스란히 그 장면을 보여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인간왕의 등극, 인간왕의 통치, 인간왕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나라가 윤택해졌는가? 유다가 그 세상 사람들 앞에 정말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로서의 역할을 했는가라고 봤을 때에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왕이 등장한 것보다 끊임없는 권력 투쟁, 미리 앞서서 보여줬어요. 우리의 시각이 늘 내 삶에 국한되어져 있어서 넓게 못 봐서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씨를 닮아가는 그 이 연자들의 그 시각들은 달랐어요. 자기의 복, 자기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우주를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통치하시는가, 그것까지 내다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96번을 읽어보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면 불의가 물러간다라는 것. 그리고 이 세계가 더욱더 안정화된다라는 것. 그리고 새 왕이신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 만물을 넘어 이 우주까지 하나님의 그 평안,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의 그 안정감 속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봐요. 학자들은 세왕의 등극 노래다라고 했는데 그 세왕이 누구냐는 이야기죠. 주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바로 세왕으로 등극하시고 그들이 이때까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면서 어떻게 하시는가라는 그 부분, 이 종말론적 하나님의 그 왕권을
96편은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 그래서 1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새 노래로 이렇게 시작.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이때까지 한 번도 불려지지 않은 그런 노래일까요? 물론 그 의미도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옛 노래가 필요 없어요. 통치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통치자에게 걸맞는 노래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새 노래예요. 새 왕의 새로운 그 다스림에 대해서 규정하는 것, 이게 시편 96편이에요.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새로운 다스림의 특징, 그 형태의 특징적인 표현을 여기서 다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이렇게 보면 6차례에 걸쳐서 명령해 노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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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축하라 전파하라 선포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요청을 받는 사람들은 구경꾼이 아니에요. 새로운 질서에 참여하게 되는 그 나라의 백성들이죠. 새 노래가 있으면 옛 노래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옛 노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옛 노래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배웠던 그 노래가 옛 노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새같이 등장하면 기존의 것들은 다 옛 것으로 가요. 그래서 새 노래라고 했을 때에 항상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까 새 언약이에요.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물론 예레미야 31장 31절 보면 있지만은 그 예언을 했지만은 이들이 그 새 언약에 대한 확고한 어떤 응답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 이후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본다라면 이 새 노래라는 것은 옛 노래, 모세를 통해서 배웠던 노래가 아니에요. 모세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노래예요. 요약하면 물론 그 안에 은혜가 다 담겨져 있어요. 있는데 율법과 이렇게 해보면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 왜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는데 이 사람들이 땅이 없이 사니까 불쌍해가지고 야 그래도 집은 있어야지 하고 밀어넣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넣은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이 땅에 집어넣기 전에 말씀부터 줬어요. 자 이제 요렇게 살아야 돼. 시내산에서 요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이렇게 살 경우에 너희들을 그 땅에서 보존할 거야. 복 줄 거야. 평화롭게 할 거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똑같이 너희들이 쫓아냈던 그 가나안 7 족속처럼 이방인들처럼 내가 똑같이 너희들을 취급할 거야. 그래서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대로 살았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역사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신약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인간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주신 그 노래를 부르질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노래를 부르지 않고 얄궂은 새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96편에서 말하는 새 노래가 아니고 얄궂은 새 노래를 하나 만났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났던 그 우상들, 수많은 우상들, 인간의 탐욕과 가장 접근해져 있고, 아니 우상이라는 그 자체가 인간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장 인간의 마음을 헤아리는, 인간의 탐욕을 헤아리는 그 우상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상의 특징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들이 만든 신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 안에는 인간의 탐욕이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어요. 우상 이야기,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보시면 그 제우스나 그 신들이 움직이는 수많은 그 어떻게 보면 여성들을 겁탈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인간들이 세상에서 벌이는 그 역사 속에 있는 그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그 신의 이름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소위 말해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푼다라는 것들이
과연 그게 사랑이요 은혜냐라는 것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종교의 무서움이라는 것은 죄를 짓고도 지가 죄인인 줄 모르는 그 사실이에요. 그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거예요. 그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짓은 마음껏 하면서도 그 죄의식이 없어요. 종교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러잖아요. 새노래는 인생살이, 세상살이의 주를 바꾸게 해요. 내가 지금까지 내 탐욕에, 내 삶은 내가 지키겠다, 내가 다스린다 우기던 이 사람이 주님이 친히 다스린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새노래예요. 이 새노래를 통해 가지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안에 온갖 창조물을 두신 이 창조주가 우리를 구속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새노래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궁극적으로는 심판하실 것이야, 당신의 그 공의로움으로 정의로움으로 심판하실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새노래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꿈꿨던 그 세계가 과연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구약대로 하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우주의 왕으로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서를 통해 가지고 말씀했는데 왜 이 말씀대로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고 세상이 잡아지지 않고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성경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멀리서 바라봤어요. 우리 여기서 이렇게 보면 팔공산 꼭대기 보면서 팔공산 꼭대기 보이니까 우리가 가면 팔공산 바로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수많은 봉우리들이 있잖아요. 구약은 이렇게 봤어요. 신약은 이 범주 안에 뭘 넣노 하니까 은혜의 시간을 집어넣어 줬어요. 회개하라고. 택한 백성들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기간 동안 회개하라고. 이 말씀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말씀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런 말씀을 이거는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상징적으로 이해합시다. 안 해요.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그 말씀은 신약에 왔어도 여전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새노래에는 앞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고스란히 다 녹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4절 5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 5절 보면 우리가 번역에서 빼먹은 거 있어요. 키라는 이 왜냐하면 하는 그 접속사를 두 군데 다 이렇게 빼먹어버렸어요. 4절에서는 뭡니까? 크고 높이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신들보다 더 드려야 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5절에서는 뭡니까? 만국의 신들은 헛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만국의 신들 엘로에라고 되어 있고 헛것 엘릴림이라고 이렇게 읽어요. 엘로에 엘릴림 일종의 말장난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이 헛것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이 하늘을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릴 새 노래는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고스란히 녹여야 되고 또한 그 새 언약의 내용이 고스란히 녹아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녹아내죠. 그런데 이 사랑의 범주가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국한되니까 아니요. 넘어서 버렸어요. 만민에게로 넘어가요. 문민족에게로 이 새 언약의 그 은택이 넘어가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거칠은가? 아니요. 여기 보니까 더 나아가 자연에까지 넘쳐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와 있으니까. 모세처럼 두 돌판으로 내 손에 잡은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신비에다가 기록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이 새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사야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에 영화로우니. 메시아가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 속에서 과연 그러면 자연에까지 갑니까?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제가 읽어볼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게 예수님 재림을 얘기해요. 궁극적으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연을 다스리고 계심을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피조세계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영광의 몸을 입는 그때죠. 부활의 몸을 입는 그때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 기다리는 시기예요. 인내하는 시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96편에서 새 노래. 계시록에서 장차 우리 지난주입니까? 지난주입니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찬양해요. 흘러간 찬양 아니에요. 흘러간 찬양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 나 참 힘들었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신앙 잘 지키고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면류관 다 머리에서 벗어가지고 보좌에 앉으시니 어린 양에게 발 앞에 딱 놓으면서 하는 은혜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노래 부르는 그 노래, 그게 새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 96편에서 핵심적인 만약에 구절을 하나 택해라 하면 10절 보십시오.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할지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너희 왕들이 아니다. 너희 나라가 섬기는 그 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리신다. 심판하신다. 이 선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있는데 뭐 새삼스럽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여기서 중요하다는 것은 그들이 인정 안 했다는 뜻이에요. 등극하시는 그 모습, 새 통치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는데 이것이 그냥 하나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윤장은 나오고 기도하는 순서 가지고 뭐 반주자들은 반주하고 우리가 역할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 시간이 변하여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실질적인 어떤 이 영광의 장소가 되는 것처럼 정말 가시적이고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96편 역시 마찬가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온 우주에까지 미친다라고 그렇게 13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승리한 주님의 그 왕권의 결과 피조세계의 안정적 공평한 질서, 이거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시면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신의 이 풍성한 언어, 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이 시어들, 이 노래들 여전히 유효해요. 모든 피조세계의 질서, 여러분들 이 질서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그 질서를 세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이 자연의 그 질서가 휘어져 있잖아요. 이 불법의 상처를 입은 그 모습을 고스란히 다 보여져 있잖아요. 불법과 불공평, 이거는 그냥 어떤 하나의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에 이 문제로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회복해요? 유엔이 회복해요? 아니요. 유엔은 항상 힘 있는 쪽에서 늘 일했어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등극하시는 거예요. 그 우주의 왕으로. 96편은 포로로 잡혀있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게 한 거예요. 그들이 바라본 거예요. 이 세상에 역전의 순간이 있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모든 삶의 질서를 새롭게 하는 그 날이 오는 거구나.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오는구나. 이 사람들은 이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음을 짓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근본으로 다시 돌아와서 신약의 입장에서 십자가 우리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 완전히 저주받은 것, 그것을 뜻하잖아요. 십자가는 저주였다라는 그 자체는 옳은 관점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그 저주가 예수가 저주받을 그 일 때문에 저주받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 때문인가? 성경은, 신약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였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조세계를 구원하신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까지 이 96편이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힘든 것 때문에 두려워할 것 있는가? 아니, 이 세상에 내 삶이 저주받은 자의 그 삶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게 두려운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96편의 저자는,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두려워할 필요 없는데요. 새로운 통치자가 등장하셨는데 그분이 저주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분이 결정하는데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어떤 그 질서 속에 놓여져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하나의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저곳에 가면 구원,
복 주신다, 뭐 구원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냥 교회 가서 복 받아야지, 구원 받아야지 한 이 정도 생각밖에 안 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죽음조차도 사망이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보여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성도는 죽었다고 얘기 안 해요. 성도는 잔다라고 얘기를 해요. 늘 하는 얘기지만은 잔다라는 것은 깰 시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주님이 깨운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깨워요. 야, 일어나라. 일어날 시간이다. 그러니까 전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질서 속에 있는데 이 질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삶의 어떤 그 어려움이나 삶의 여러 가지 그 힘든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6편에 비춰갖고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옛 노래가 아니에요. 이전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는 새 노래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뿍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그 새 노래에 그 부름의 참여자로. 그래서 장차 천국 가면 앞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 머리에 있는 그 면류관을 벗어야 돼요. 우리는 그 머리의 면류관을 벗는 이 영광을 얻은 자예요. 이 영광이에요, 영광. 이 영광을 이미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 쓰는 것이 영광이 아니고 벗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분 앞에 발 앞에 두는 것이 그게 영광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 영광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그 말씀. 이 여담인데 한 2분 안에 제가 마칠게요. 모세가 그 옛 노래를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쳤던 이 모세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들어가야 될 곳.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라고 생각하면 모세는 실패했어요. 물론 왜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시는지 그 이유가 밝히지만은 우리가 신구약을 전체를 통전적으로 우리가 본다라면, 그걸 보고 이렇게 본다라면 모세가 궁극적으로 들어갈 곳은 가나안이 아니라 주님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하죠. 별세 얘기를 해요. 진짜 자기 백성을 세우고 싶은 것은 어린 양의 피. 신약에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피 앞에 세우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아들들을 거기에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때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가 예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의 별세, 십자가의 죽음을 만약에 본다라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더라면 결국 모세가 거해야 될 것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권세가 있는 곳,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요거 읽고 마칠게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놀라운 장막에 들어가셨다라는 그 얘기를 히브리서 9장에서 해주고 있어요. 영원한 속죄, 그리고 단번에라는 것은 거기에다가 덧붙일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하심이 종결되었다, 끝내셨다, 이 단회적 사건. 여러분들,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그 속에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질서 속에 있음을 깨달으시면서 삶의 태도, 예전처럼 하지 마시고 새 노래에 걸맞은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다라는 것, 내가 살아가야 되고 내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 온갖 것들을 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우리를 새로운 질서 속에 집어넣으셨다라는 거기에는 믿음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새 노래를 부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옛 노래, 옛 언약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새로운 질서가 무엇인지 깨닫길 원합니다. 그 속에서 돌국교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그 꽃, 아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양의 꽃들을 각자 다 피울 수 있는, 그리고 그 향기가 나는 그런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질서가 아니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질서 속에, 그리고 새 왕으로 등극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 있는 것을 행복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새 왕으로 등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구한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우리와 친밀하게 공감하며 교통하시니 진실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분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넉넉함을 늘 마음속에 새겨두고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랑과 그 은혜의 증인 되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